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 이어가지고 내어드린 프린트를 보면서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바로 몇 시간 뒤면 로마 군병에 사로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에, 바로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저녁 식사하는 중에 예수가 일어나서 세수대에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 주시고, 이거 세족식이라고 유명한 건데 다 씻겨 주시고, 그러는 동안에 예수를 은삼십냥에 파는 가룟 유다는 밖에 나가서 로마 군병에게 예수를 밀고하러 나가고, 11명의 제자가 나왔을 때 바로 이제 몇 시간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이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저녁 식사하는 순간이 뭐냐면 요한복음 13, 14, 15, 16, 17 이렇게 이어지는데 우리는 지금 15장을 읽고 있습니다. 15장까지만 읽고 16장, 17장은 말하자면 읽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예수의 어떤 그런 기도가 나오고 해서 요한복음은 또 늘 같은 얘기를 해왔던 터이기에 15장까지만 하고 말씀을 마치고 난 뒤의 얘기는 제가 나중에 성경을 읽지는 않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하루 전날 저녁에 11명의 제자를 앞에 두고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 전체를 다 읽지는 않고 단락별로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초점은 우리 자신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한번 두고 봅시다.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이 참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기독교 교회에서는. 볼게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 과실 가는 거는 내가 국어사전에 찾아봤거든요. 나무 따위를 갖고 얻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열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실은 곧 열매죠. 그죠?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8절까지만 읽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15장 1절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 내가 가는 게 누구죠? 당연히 예수지, 그죠? 당연히 예수인데 예수가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11명의 제자들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가는 게 이게 당연히 예수님이시고,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제자 사도 요한이기 때문에 곧잘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사후 50년 뒤에 그 50년 동안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어 늘 삶이 그리했던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요한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이 제자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얘기를 시작하게 되는 배경이 11명의 제자를 앞에 두고 예수가 마지막 말씀하시니까 내가 가는 것은 예수라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때 예수는 2000년 전에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목수 요셉을 아버지로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로 둔 요셉이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서 그 30살 때까지의 삶의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12살 때 그 인구조사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에 인구조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엄마 아버지가 보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거네. 그게 예수 12살 때입니다. 안 보여가지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당연히 예수가 그때 12살이니까 따라오겠지 하고 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거라. 그래 부모가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예수야 어딨노 하고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게 사흘길이에요. 사흘길을 찾아가가지고 떡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가 앉아있는 기라. 앉아있으면서 뭐냐면 그 당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말하면 율법학자들 굉장히 지식층이죠. 지식층들하고 둘러앉아가 꼬맹이 12살 먹은 꼬맹이가 그 대학자들하고 토론하고 있는 모습이 또 이렇게 보여가지고 그래 마리아가 막 마리아 쫓아가가지고 예수야 니 여기서 뭐하노? 우리가 너희를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 이거 뭐하노? 얼마나 찾았는지 모르는데 이랬더만은 예수가 또 한 말이 뭐냐면 내 어머니요 그때 어머니가 했는지 여인이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머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나이까 이 말하거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나이까. 잘 알아듣지 못할 그런 말을 한 기록이 있고 그 다음은 없어요. 없고는 30살 때 마지막 유혹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그 마태복음에 잘 나오는가 모르겠는데 마귀에게 사흘에 걸쳐서 그 유혹을 그 마귀에게 끌려가서 산꼭대기에 올려갔다가 돌을 보고 떡이 하라 온갖 어떤 기적을 향하게 하는 그런 기록들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그것은 꼭 뭐냐면 밖에 있는 어떤 마귀한테 끌려가가지고 기록은 그렇게 있지만 꼭 그렇게 읽을 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던 마지막 자기 회의랄까 자기 의심이랄까 자기 안에 나오는 그 의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한 그런 것일 수 있거든요. 사실 마귀라는 게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인데 이제 그 마지막 시험을 거치고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해서 3년 동안 온갖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이적 행한 중에서 그 물 위를 걷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38년 된 병자를 살리는 온갖 기적을 행한 그러다가 뭐냐면 말하자면 시계심에 불탄 그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유대인들의 그 모함에 빠져가지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아무 죄 없는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사흘 뒤에 부활하셔가지고 요한복음에서는 3번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였다 그러고 다른 어떤 그 사복음서 중에는 40일 동안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렇게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기록들이 있는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고 때 이 내가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 예수 2000년 전에 태어나서 나사렛에 태어나가지고 온갖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고 많은 어떤 구약 성경과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정명된 또는 정언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포인트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2000년 전에 태어났다가 33년 살다가 돌아가신 바로 그 예수를 가리켜 역사적 인물로서 그 예수를 가리킨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그 바탕 위에서 요한복음을 읽지만 반드시 그 바탕에 입각해서 얘기는 하지 않고 어쨌든 쓰여진 이 배경이 그렇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약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를 할 때 이 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존 인물이었던 예수 우리가 알고 있고 종교가 기독교 가톨릭이 성립되게 된 말하자면
이분으로 인해 가지고 종교가 생기고 지금 이게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2000년이 넘는 지금에까지 그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그 분명한 존재가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근원부라 이 절입니다. 무릇 내게 있어 이 예수 얘기죠. 그죠? 예수에게 있어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요걸 이제 설명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하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요 표현을 대해서 내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에게 있어서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건데 뭐냐면 15장을 요거 읽으면서 예수에게 있어서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하는 표현의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는 인물이 생각났습니다. 선다싱이라고 혹시 읽어보신 분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20대 때 이 선다싱에 관한 책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그 사람이거든요. 선다싱.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에게 있어서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에게 돌아올게요. 선다싱은 인도에서 태어났어요. 정확한 생물 연도는 좀 적어볼까요? 1889년에서 1929년 딱 40살에 유명을 달리합니다. 딱 40살인데 인도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는 신이 많거든요. 무슨 시바 신, 비슈니 신, 브라흐마 신 뭐 많아요. 창조와 유지와 파괴의 신들로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는 그런 신들이 많은데 인도에서 이제 그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그 문화 속에 항상 신에 대한 경배와 뭐 이런 어떤 숭고한 삶에 대한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이제 들으면서 그 가정 환경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큰 거죠. 컸는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에게 이제 어떤 그 자기 마음의 균열이 일어나는 것은 아버지는 그 당시에는 뭐냐면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입장을 막 이렇게 취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인도적인 어떤 문화 또 신의 어떤 그런 관념 속에서 크던 이 선다싱의 인생에서 결정적으로 틀어지는 것은 뭐냐면 고등학교 때인가, 하여간 14살 때인가, 15살 때인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고등학교 때인가 올라가면서 미션 스쿨에 들어가요. 미션 스쿨 들어가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게, 그 교회, 기독교 학교에 들어가는 거지.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자기는 이제 충격인 거지. 자기가 알고 있는 신은 뭐냐면, 그 인도의 신들, 뭐 창조와 뭐 신인데,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예수만이 유일 신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그러면서 왜냐면 이게 무슨 신이야 하고 있으려면 나중에는 뭐 뒷뜰에 가가지고 이 성경을 불태워버리기도 하고 이건 뭐 불태워버리기도 하고 근데 불태워버렸는데 이건 뭐 신 같지도 않은 일이 가지고 불태워버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양심이 갇히게 올라오고 두려움이 올라오고 혼란이 올라오고 거의 죽을 지경으로 돼버려요 사람이. 자기가 지금까지 14살 때까지 받았던 어떤 그런, 믿었던, 또는 어떤, 이게 진실이라고 믿었던 그 세계하고 미션 스쿨에, 기독교 학교에 들어가서 배웠던 거하고는 너무 큰 충돌이 되니까. 그러니까, 극도로 혼란스럽고 괴로워 고통을 받는데 아무리 해도 모르겠는 거라.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 게, 난 모르겠다. 어느 게 내가 알고 있는 신은 약간 이런 쉬바 신 이런 신인데 예수만이 유일 신이라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그래서 약간 극도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신에게 기도하는 거죠. 누가 진짜 신이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다 해봤는데 모르겠으니까 신이여 당신이 있다면 직접 나한테 와서 쉬바 신이든 예수든 나와가지고 신랑은 직접 나한테 와서 내가 신이다라고 말해도 안 그러면 내가 죽을 지경이다. 기도를 하는데, 제발 좀, 이렇게,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신이라는 게 소식이 잘 없거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마음을 딱 냅니다. 밤새도록 기도를 하면서, 밤에 저녁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맹세하는 것이, 만약에 신이 내게 나타나서, 내가 진짜다라고 말해 주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에 신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신이 없는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아니니까 내일 새벽에 첫 기차가 꽥 하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릴 때 나는 미련 없이 나가가지고 철길 위에 내 목을 딱 이렇게 머리를 두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렇게 정말 이렇게 뭐냐면 예수가 게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듯이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뭔가 땀이 피가 막 벌벌 떨면서 막 기도하는데 아무 소식이 없거든. 그런데 이제 새벽 첫 기차가 꽥 하고 기적 소리 들리기라. 딱 듣는 순간에 오케이, 신은 없다. 이 신이 없는 세상은 살 가치가 없다. 오케이, 가만있어 봐요. 굿바이. 하여간 딱 이렇게 탁 일어나는 길에 이제 저 철길에 가서 내 머리를 기대는 거야. 오케이 하고 탁 일나다가 확 바뀌어요. 탁 일나는 순간에 온 방안이 막 빛으로 가득한 게 확, 그러니까 그 빛이 가득하면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막 엎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어떤 경험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너무나 밝은 빛이 나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고개를 드는데 누구시 오니까 물으니까 그 빛 속에 사는 말이, 쓴다야 막. 그러니까 나는 네가 그렇게 핍박하는 예수니라. 네 고통에 들어있는 그 간절한 기도가 내게 들렸다.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고 예수가 나타난 거라. 예수가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팍 엎드려가지고 이제 비로소 확인된, 이제 비로소 알게 된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하고 이래가 이 사람이 완전히 그러니까 전환을 받습니다. 질적인 전환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그래서 부모의 반대 다 무릅쓰고 그러니까 기도 그 다음 해에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개종을 해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 한 일이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인도는 뭐냐면 신이 나라인데 그게 예수를 전가하거든요. 예수를 전가하면서 뒤에 나옵니다만 온갖 핍박을 다 받습니다. 이게 뒤에 나온다 하는 것은 뭐냐면 요한이 16장 17장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얘기하면 많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선다싱이 참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고통을 겪고 33년간 15살 때인가 뭐 약간 그래 아까 내가 읽어본 기록에 의하면 33년간 전도를 하면서 하는데 인도에서 예수를 증하거든. 오직 이분만이. 근데 약간 뭐 요즘 이렇게 이렇게 오직 예수 이렇게는 안 하고 굉장히 은은하면서도 그 분명한. 근데 이 사람들이 기적도 많이 일으켜요. 참 이 사람에 관한 기록들이 이제 많은데 난 읽어본 지 오래됐는데 인도에서 그다음에 티베트로 또 유럽으로 미국으로 그러니까 나중에는 저 책도 많이 쓰고 이 사람이 한번 가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강연을 들으러 오고 그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사랑 어떤 그런 것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절로 젖어 들어오고 이 사람이 해가지고 참 많은 예수에 대해 가지고 많은 어떤 그런 전도와 또 많은 기적과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과 이걸 많이 일으키거든요. 근데 이제 1929년에 마지막 기록이 뭐냐면 티베트로 가고는 소식이 없게 된 아마 그때 그 중에 하나 받은 핍박 중에 하나가 사람한테 사로잡히거든요. 예수를 전가하다 사로잡히는데 아마 인도에서 그것 같은데 인도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생소가죽으로 이렇게 사지가 다 또 묶여가지고 땡볕에 던져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소자가 이제 햇빛을 받으면서 소가죽이 말라요. 마르면서 조여 들어오는 거죠. 이런 고통도 막 받는 참 많은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 속에서도 뭐라고 설명하지 못하는 게 선다싱처럼 뒤에 나옵니다만은 예수의 제자 베드로, 요한 그리고 또 가장 큰 사역자가 되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변화되면서 죽을 때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베드로는 맨 마지막에 죽을 때 뭐냐면 역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모습 그대로 그 예수를 내가 저주를 퍼부으면서까지 3번이나 부인한 내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습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는 없다고 베드로가 그래가 거꾸로 자기는 이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베드로는 죽고 사도 바울은 뭐냐면 끝없이 예수를 전가하다가 나중에 목이 날아가 죽어요. 참수를 당해 죽거든요. 참 많은 어떤 제자들이 온갖 어떤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를 전가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 덕택에
예수라는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심하게 되는 어떤 좋은 결과를 갖게 되는데 제가 왜 갑자기 선다식 말씀을 드리냐면 다시 그 15장 2절 보세요.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이 구절 때문에 그랬는데 말하자면은 예수에게 있어서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는 한 예로 선다싱을 얘기했거든요. 그게 이제 과실을 맺는다. 우선 그가 거듭나고 제자나 선다싱과 같은 이 사람이 그 예수의 은혜로 거듭나고 이 거듭난 은혜가 너무 컸어. 그 사랑이 너무 깊어서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리고 그 증거에 대해서 온갖 핍박과 고난을 겪지만 그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를 딴 것까지 증거하다가 참수를 당하거나 또는 어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핍박을,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사례들이 초기 이제 그 제자들의 쪽이 나오는데, 이게 내게 있어 과실을 맺는다. 근데 그 맺는 자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그를 깨끗게 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깨끗게 한다는 게 구원받는 것. 아까 방금 선다시 같은 경우에 그 고난 속에서 갑자기 예수를 경험한다든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죽이려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없었거든요. 굉장히 배운것이면 학자였는데 비이성적인 것을, 비합리적인 그렇게 철저하게 싫어했던 사람인데,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예수를 믿고 어떻게 어떻게 기도한다 하니까 저런 삿된 무리들은 없애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일 앞장서서 말을 타고 예수를 믿는다는 무리들이 모여 있는 그 장소로 그러니까 그 무리들을 다 잡으러 감옥에 넣고, 그러니까 그러려고 이제 달려가던 다메섹이라는 길 위에서 비슷한 막 빨리 그러니까 달려가는데 갑자기 말을 타고 달려가던 그 바울 앞에, 그때는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이 이제 바울로 바뀌었는데 사울이 앞에서 빛이 확 선닥신처럼 확 나타나가지고, 그러면서 말과 같이 넘어졌는데,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너무나 이렇게 지성적인 이 사울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근데 자기 앞에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너무나 밝은 빛이었어. 그러니까 두려워서 땅에 탁 엎드려가지고서는 고개를 들면서 누구시오니까 물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을 듣고 넘어가 버려요. 이 말을 듣고 기절을 해버리는데, 사흘 동안 제자 빌립이, 제가 알기로는 빌립이 그를 치유해 주거든요. 사도 사울을 이렇게 치유해 줘서 눈만 치유해 주겠습니까? 이 무슨 일이고, 내게 일어나니 무슨 일이고 하고 사울이 치료하는 빌립을 향해서 물었단 말이죠. 그러면 빌립은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쭉 설명을 하면서 사흘 동안 봉사가 된 이게 뭐냐면, 내 영혼의 암이 끝이 나고 이제 빛을 다시 눈뜨게 되는, 그래서 세계의 실상이 뭔지를 바울 입장에서는 이제 깨닫게 되고, 이분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하는 것을 죽을 때까지 그를 증거하다가 가신, 이것들이 뭐냐면 내게 있어 과실을 맺는, 예수께 있어 가지고 과실을 쭉 맺는, 그런 모양으로 이제 이제 기독교가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던 그 선다식 얘기를 내가 다시 이제 기억나면서 20대 때 읽어가지고 참 너무나 감동적으로 읽었던 그 책인데, 또 그러면서 그것 또한 숭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보였던 그런 삶도 마찬가지고 지금 기독교인들도 그러는데, 말하자면 그와 같이 그 고뇌 속에서 선다신과 같은 체험이 일어난다면, 알겠다. 새벽 기적소리가 꽤 울리는데, 없구나. 신이 없는 세상은 살만한 거지 못한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서 나는 자기 머리를 철길 레일 위에 눕히려고 딱 일어나는 순간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 소리가 들렸고, 어마어마한 빛을 받았고,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자기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은혜 속에 잠겼던 그런 경험,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가 진리고 이제 그렇게 설명했으니까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그걸 하게 되는데, 그런 체험이 딱 와버리면 그게 사로잡히게 돼 있죠. 사로잡힌다는 표현보다 그게 전부일 수 있죠. 그게 전부가 돼버리고, 그래서 약간 그렇게 거룩하고 자신의 전부를 바쳐서 예수를 증거했던, 진리를 증거했던, 사랑을 증거했던 그 삶으로 자기의 어떤 고뇌와 가난과 고통과 고충과 어떤 그런 죽음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내가 저분의 사랑과 저분의 실존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내 전부를 바쳐 너무나 당연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삶 또한 아름답고 거룩하고
이제 그런데 어쨌든 그게 이제 내게 있어 과실을 맺는 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좀 더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그래서 내가 요번에 읽으면서, 특히 이제 선다싱 기억을 하면서, 사실 나는 좀 이렇게 내 생각에, 내 어떤 그런 내가 알게 된 진실에 좀 갇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뭔가 더 나타났다는 건, 그게 아무리 강력하고 황홀하고, 실제로 감각하는 이보다 더 실제 같은 무엇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나타난 것은 나타나기 이전에 여기에서 나타난 거니까. 하여간 어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는 여러분들도 강의 들으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예수가 돌아가시고, 제자들, 베드로들, 요한이 그들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제 성령의 은혜.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삶이 바뀌거든요. 말이 바뀌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것을 조금 이렇게 나타난 거니까, 라는 측면에서 조금 이렇게, 가볍게로라도, 좀 그런 어떤 마음을 가졌었는데, 선다싱을 다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함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거룩한 삶, 아름다운 삶, 자신의 삶을 다 바쳤던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그 헌신적인 삶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감히 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참 이거 마지막 15장을 읽으면서 제 생각이 조금 바뀌는 좋은 기회를 가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참 마지막까지 저는 이 요한복음이 참 은혜로운데, 하여간 그건 어쨌든 그런 내게 있어 과실을 맺는다라는 의미를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 얘기를 조금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가 생기고 하는 건데, 물론 하나의 조직화되고 거대한 종교가 되면서 많은 어떤 부작용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들은 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실을 맺는다는 의미, 이것까지 폄훼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숭고하고 소중한 어떤 그런 건데, 우선 그 점에 대해서 말하자면 내가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그 점에 대해서 탁 놓여지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우리 자신으로 돌아올게요. 이 또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선다싱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른 여전 제자들도 진실이지만, 꼭 그렇게 우리도 뭐냐면 예수와 같은 어떤 선다싱과 같은 바울과 같은 그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꼭 그런 삶으로, 그들은 그런 어떤 삶을 살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그건 아니죠, 그죠? 우리 자신으로 돌아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으로 돌아오는 얘기를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이면 되거든요. 다른 어떤 대상, 어떤 아무리 황홀한, 아무리 훌륭한, 아무리 어떤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된 내 안에 그 아래 있던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가야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때 나는 우리 자신을 돌아왔을 때 이때 나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나 자신으로 돌려있는, 모든 경제도 마찬가지로 나 자신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참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할 때 이 나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자신이 참 포도나무인데 그런 측면에서 한번 엮어볼게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참 포도나무는 다 이렇게 가는데, 원래 종은 이런 게 아니고 이리 올라가는데 재배하기 쉬우려고 이렇게 키운 거지. 맞아요? 진짜로? 그치. 그러니까 어쨌든 포도나무를 그리우면 이렇게 그래서 시작해. 나무 건나? 풍선 같기도 한데, 내가 참 포도나무, 이때 나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신인데, 내 아버지는 그 농부를 할 때 이 농부는 포도나무를 키울 때 농부가 키우잖아요. 그럼 포도나무와 농부가 둘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참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는데, 내 농부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죠. 그죠? 하나님이고, 하나이신 님에도 좋고, 하나이신 님인데, 예수가 내가 참 포도나무라 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다 참 포도나무거든요. 참 포도나무인데, 참 포도나무가 나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농부,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이렇게 다 지으시는 거지. 비가 내리고 햇살이 비쳐오고 바람이 통게 이 전부가 다 우주 삼라만씩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간에 내가 참 포도나무용 할 때에 우리 각자 자신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럼 나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왜 나냐? 왜 내가 참 포도나무냐? 참 포도나무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이 측면에서 들어가 보면 그걸 설명하는 데는 6조 해능 대사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6조 해능 대사가 그 사람은 약간 6조 단경을 읽어보면 좌천된 뭐 고위 관료인가 봐 그런 뭐 있는데 왕족인가 뭐 그래요. 근데 어디로 좌천되냐? 영남 지방에. 영남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오랑캐들이 사는 요즘 말하면 유배지지 이런 게 사는 데인데 그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영남 지방 오랑캐 지방 사는 그 벽촌에 깡촌에 가서 이제 살아가는데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데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찢어지게 가난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해가지고 그걸 시장에 내가 팔아가지고 겨우겨우 연명하는 그리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몰락한 왕족이니까 말하면 글을 배울 기회가 없어서 일자 무식권이었어요. 그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게 다 있는데 일자 무식권이었는데 아마 내가 짐작하건대 그가 참 삶의 고통과 괴로움에 많이 시달렸을 것 같아요. 찢어지게 가난한 거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는 이 말하자면 그 몰락한 이 좌천된 왕족의 그 한계 자기는 요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의 무상함이랄까 그런데도 뭐냐면 살아내야 한다고 막 이 고뇌가 참 컸을 것 같아요. 내 짐작에. 근데 6조 단경 처음 시작을 보면 이 가난하다 하는 표현을 이 같은 글자로 뭐 신고 뭐 하여간 세 가지나 있거든요. 그만큼 참 가난했다는 걸 느끼는데 삶의 모양은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아가지고 해야 되지만 속에는 큰 목이 마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움 우리가 얘기했던 그 그리움 같은 게 가득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게 겉으로는 그냥 삶을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삶의 의미가 뭔지 궁극에 내가 누군지 왜 세상에 살아야 하는지 이런 고민이 많았을 거란 말이지. 끙끙 아까 밤새도록 쓴다시 기도하면서 나는 알 수 없다. 당신이 나타나서 신이 있다면 누가 신인지를 내게 보여달라고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던 그 선다신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짐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도 이제 운명의 날이 온 거죠. 왜 갑자기 6조 해능 얘기를 했냐면 내가 참 포도나무 내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지. 근데 왜 나냐? 이 점을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날도 이제 시장에 내다 봐가 쭈그리가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이 나무를 사겠다. 그래서 약간 해능이 지고 그 사람을 따라간 거죠. 가보니까 관숙 살아가지고 관청에서 운영하는 여인숙 같은 데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데려가는 데 가지고 큰 넓은 부엌에 가서 그 짐을 내려놓고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고 오냐면 꾸벅 인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대문으로 출입문으로 나오는데 나오다가 이게 참 여느 일상과 똑같았단 말이죠. 근데 여느 일상 가운데 어느 한 순간이 완전히 질적으로 변성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삶의 현실은 우리 앞에 늘 주어집니다. 다 주어져요. 오직 인생은 그 한 번의 순간 늘 뭐냐면 우리 감정도 출렁이고 우리 삶도 출렁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 없잖아요. 나타났다 살아있어도 움직이고 변화하는 그 물결이라 본단 말이지. 이제. 싫었다 좋았다 뭐 약간 뭐 성공했다 실패했다 뭐 막 편해 우리 전부 물결이잖아요. 이게 우리 삶이거든. 그러다가 어느 시작점이 있고 어느 죽음이 있는 거죠. 이 사이에서 우리 인생인데 모든 물결이란 말이에요. 그건 늘 되풀이하고 늘 헤어날 수 없을 것 같고 늘 답답하고 늘 어떤 몸부림은 치는데 아직 고자리고 아직 내 목은 마르고 아직 내 가슴은 채워지지 않았던 그 일상에 늘 물결 치는 물결 중에 어느 한순간 문득 물이 곧 물인 물결이 곧 물인 늘 물결이었다가 변함없고 늘 뻔한 그거였다가 어느 순간 문득 뭐냐면 그 물결이 곧 물임이 드러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그리워하지 않는 이 순간이 있거든요. 이걸 거듭난다는 거 구원이라 그러고 깨어남이라고 깨달음이 온갖 이런 얘기하는데 말하자면은 이 어느 순간이 있다는 거죠.
이 어느 순간이 언제 오는지 어떤 모양이 오는지 몰라요. 어쨌든 모르는데 하여간 육조 해능도 그날도 늘 그렇게 돈 받고 갔던, 그런데 돈 받고 대문으로 나서다가 바로 사랑채에서 누가 책 읽는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무소주의 이생기시 마라, 마땅히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는 그 구절을 한 소리를 딱 듣고 탁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습니다. 물결에서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갑자기 이 물결은 사라지고, 사실은 물밖에 없었잖아. 물밖에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물결이 그대로 물이잖아. 근데 이 물이 안 보여요. 늘 물결만 보이거든. 니나 니나 뭐 하늘이나 땅이나 전부 차별되고 구별되는 것만 보이지, 그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 이 하나임, 하나이신님, 하나님, 이게 드러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그 순간에 이렇게 그 응무소주의, 그게 인연이라, 응무소주의 탁 듣는 순간에 이 물결이 그대로 물인 게 영원히 변치 않고 과거와 미래가 끊어지고 오직 지금 이 순간밖에 없고, 과거와 미래가 끊어졌다는 건 뭐냐면 생각과 기억 속에서 늘 끙끙거리고 괴로워하던 모든 것이 사라져요. 이게 나라는 자기 정체감도 사라지고 문득 또 끊어져 버려요. 과거 미래가. 그러니까 이래 된 거지. 이래 됐는데 뭔가 새로운, 전혀 새로운, 항상 같이 있으나 전혀 새로운, 이걸 문득 경험하고, 이제 이게 뭐냐면 자기 본래의 면목이 드러나는, 이 진실이 드러나고 진리가 드러나고 여기 이제 실상이 드러나는, 문득 드러난단 말이죠. 드러났는데, 그리고 이제 문을 똑똑, 책을 이제 그 문을 똑똑 누려가지고 설랑은 선비가 읽는, 죄송한데 지나가다가 책 읽는 소리를 들었는데 방금 읽은 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니 모르나? 이러면서 금강경을 읽었다고. 아, 그건 어떻게 읽게 되어 있습니다. 니 모르나? 니 모르나?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놓고 오종 홍인대사가 저거 무슨 산에서 그래서 술법하시는 니 모르나? 이런 된 거지.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이제 그거 가면 스님 뵐 수 있겠네요 하고는 받은 돈으로 그 시장에 가서 고기도 좀 더 사고 이래가지고 신랑은 어머님한테 그날 저녁을 잘 대접해드리고 이웃 사람한테 우리 어머님을 잘 좀 돌봐드려 부탁을 하고, 그 다음날 바로 말하자면 하직 인사를 하고 육조 해능이 뭐냐면 오조 홍의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무슨 산이지 모르겠더라고요. 찾아가가지고 신랑은 그 얘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죠? 그 얘기를 하면서, 이거 그 얘기는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서 이제 인사를, 오종 홍인을 찾아뵙고 절을 떡 하니까 오종 홍인이 묻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물었더니 영남에서 왔습니다. 영남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몰락한 왕족이 좌천되는 요배지 같은 그 오랑캐들이 사는 데란 말이에요. 영남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오종 홍인이 떠보는 거죠. 영남 지방이면은 그 오랑캐들이 사는 데인데 오랑캐가 어찌 부처가 될 마음을 네가 가지고 여기 찾아왔냐 이런 거지. 오랑캐가 어찌 부처 되려고 여기 왔냐 이런 거지. 그랬더니만은 육조가 말하기를 뭐냐면 사람에게는 오랑캐와 부처가 따로 있지만 불성에는 어찌 그 차별이 있겠으며, 출생에는 남북이 영남지방에 왔다니까 남북이 있지만 불법에는 어찌 그 차별이 있겠습니까 하고 턱 말하는 게 이 예사롭지 않잖아요, 그죠? 네가 어찌 오랑캐 지방에서 와가지고 어찌 감히 부처 되려고 여기 찾아왔노? 이랬더니만은 사람에게는 부처와 오랑캐가 있지만 불성에 어찌 그런 구별이 있겠으며, 이 말이 예전처. 그러니까 생긴 건 완전히 뭐 까부잡잡아 뭐 이게 되니까 이런데 말이 예상치 않으니까 어쭈리 이래 거지. 그리고 딱 땡겨 앉아 어쭈리 이래 가지고 쓰려면 좀 더 얘기를 좀 들어볼 이렇게 하는데 주위에 둘러앉은 제자들을 생각해가지고 이거 계속 나눴다가는 이 사람의 정체가 타고나겠다 싶어서 이게 누구 없느냐 불러가지고 쓰려면 그 절에 저 뒤에 방아를 찢는 방앗간에서 8개월 동안 디딜방아를 찢게 만들거든요. 그냥 분리치고 그 8개월 동안 그 디딜방아를 찢는다는 건 뭐냐면 문득 책 읽는 소리를 듣고 문득 밝아진 이것에 대해 가지고 자꾸 익숙해지는 이 소위 말하는 보림하는 기간이었는데요. 요 대목에서 한번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뒷얘기를 하기 전에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해능의 대답이란 말이죠. 사람에게는 오랑캐와 부처가 있지만 불성에는 마찬가지로 가난하고 부자 뭐 모든 것 다 있지만 현실성에 다 있잖아요. 그 불성에는 어찌 그런 차별이 있겠으며 하는 그 얘기 한번 주목을 해보고 싶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얘기를 시작한 지 처음에 얘기하면 그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는 말이 시작했으니까 내가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라는 그걸 이렇게 왜 내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해능의 대답에 한번 주목을 해보고 싶고 8개월 뒤에 8개월 때 디딜방을 찍고 있는데 이제 그 오종홍이 또 온 거죠. 와가지고 설랑한 슬그머니 이렇게 디딜방을 찍고 있는 그 해능이 뵈가지고 말합니다. 살은 좀 익었느냐 이랬더니 막 해능이 대답하기를 익긴 익었는데 표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들고 갔던 지팡이를 갖다가 이렇게 디딜방아에 3번 탁탁탁 치거든. 탁탁탁 치는 게 오늘 밤 새벽 그러니까 3경에 내 방에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 그 참 이렇게 턱 알아듣고는 모두가 잠든 새벽 3경에 그 오종홍인의 방을 찾아갑니다. 찾아가 저를 뜨겠더니 오종홍인이 빛이 밖으로 새어나올까 싶어가지고 성복을 다 또는 이불을 다 가려주고 방을 다 이렇게 육조 단경에 도낭본 육조 단경에 있는 게인데 자 이렇게 다 가립니다. 가리고는 금강경을 꺼내가지고 설법을 해주거든. 그 설법을 그 오종홍인의 설법을 해 나갈 때 나무를 팔고 돌아 나오다가 선비가 책 읽는 소리를 탁 들었던 그 부분에 다시 대오를 합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두 번째는 오종홍인이 직접 금강경을 설해주는 그때 다시 깨닫는데 응무소주 마땅히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는 말에 다시 대오하거든요. 이 대오한 얘가 말이지. 육조 해능이 그 자리에서 탄성처럼 내지르는 5마디가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려고. 5마디가 뭐냐면, 이거 한번 써볼게요. 왜 내가 참 포도나무인지, 이거 얘기하려고 있습니다. 5마디를 하는데, 해능은 그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오랑캐와 부처가 있지만, 불성에는 어찌 그 차이가 있겠으며, 불성그랬고, 오종홍인으로부터 이렇게 대오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툭 내뱉는 이 말에는 자성이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하기자성 5마디를 그대로 다음 써보겠습니다. 하기자성 자성 가는 거, 불성 가는 거. 이게 뭐냐면 아까 그 육조 해능이 그 그리는 소리 듣고 문등 앞뒤가 끊어지고 한 표현이 그때 본래 면목, 자기 자신의 본래 면목이 툭 드러난 거예요. 자기 본성이 드러난 거지. 한마디로 하면 이게 난 줄 알았어. 태어나서 찢어지게 가난하고 헤어날 길 없고 평생 이래 살고 배울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그 안에 있을 수도 없고 목은 계속 마르고 죽을 것 같은 이렇게 살아온 이 몸뚱아리 이 나가 난 줄 알았거든. 근데 얘가 인연이 때가 되니까 이건 비친 그림자요. 이 바탕, 이 근원이 툭 나타난 거지. 뒤바뀌게 하면 이게 난 줄 알았더니 표현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난 줄 알았더니 이건 그냥 가라 그럴까 그냥 한 그림자와 환과 같고 이런 것이고 진짜 나는 이걸 비추고 있는 이 바탕에도 좋고 모든 것의 근원 이게 툭 드러난 거지. 이건 뭐냐면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생로병사에 물들지도 않고 언제나 여기 있는 언제나 움직이지 않고 변함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움직임과 변화들을 다 창조해내는 이것이거든. 이것인데 이게 아까 얘기한 하나이신 님 해도 좋고 하기자성 툭 깨닫고 난 다음에 5마디를 내지르는데 하기자성 이 자성이 본자청정이요. 이 기대할 기자거든. 어찌 기대나 했겠습니까? 라는 게 뭐냐면 자성이 이 바탕이 이 진짜 나가 이 본성이 본래 면목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아니라 여기 있는 나 진짜 나가 하기자성 본래 스스로 청정하다. 본래 청정한 줄을 내가 어찌 기대나 했겠습니까? 이 청정하는 건 말이 뭐냐면 더럽고 깨끗한 그 중에 깨끗한 걸 얘기하는 거야. 청정하다는 건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횡하다는 건데 확연무성이라 뭐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다 하는 이 말이 여기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있다 할 수도 없다. 이 모든 우주 삼라만상 만물의 근원 이런 좋고 이게 뭐냐면 본래 청정하다는 것은 텅 비어 있다. 그러니까 뭐 표현하자니 그래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한 모든 것일 수 있는 이거 항상 있는 이것 이 자성이 본래 이 불성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고 심에도 좋고 다 이름이 다 다른데 어쨌든 이 자성이 본래 청정함을 내가 어찌 기대나 했겠습니까? 그다음 또 보세요. 하기자성 이거 그대로 하면 돼. 본자 청정이요. 그다음 뭐지? 본불 생멸이요.
본래 청정하고 본래 생멸이 없다는 것을 어찌 기다렸겠습니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본래 생멸이 없다는 것을 내가 어찌 기다렸겠습니까? 하기자성, 그 다음에 뭐냐면 본자구족이라. 본자구족이라. 이 자성이 본래 부족하는 거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진짜. 근데 이 자성이 본래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모자람이 없이 모든 것을 다 부족해 있다는 사실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그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 하기자성 본불동용. 본불동용. 천천히. 본래 움직임이 없다는 것을 내가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마지막에 뭐냐면 하기자성 능생만무이라. 하기자성 능생만물이라. 이 자성이 능히 만물을, 이 몸도 마찬가지고 우주 삼라만상,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 느낌, 생각들, 지금 여기서 불어오는 이 선풍기 이 느낌까지, 이것이 뭐냐면 능히 모든 만물을 다 능히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내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 다섯 가지를 탄성처럼 내지르거든요. 육조 해능이. 그래서 약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성이 본래 청정하다. 텅 비고, 텅 비었길래 이런 제 손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그죠? 이것이 나타나는 어떤 배경 같은 건데, 자성이 본래 청정함을 내가 어찌 알았으리요? 어찌 기다렸겠습니까? 자성이 본래 생멸이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생멸 없음을 어찌, 생멸하지 않음을 어찌 기다렸겠습니까? 본자구족이라. 본래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함을 내가 어찌 기다렸겠습니까? 본래 움직임이 없음을, 이 움직임이 없는 데서 모든 움직임이, 소리가 없는 데서 모든 소리가 나타나는 이 근본인데, 이것이, 이 근본이, 이 자성이 능히 만물을 만들어낸다는 걸 내가 어찌 기대겠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5장 1절을 읽으면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실 때, 이 내라는 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생각이고 기억입니다만은, 엄마 아버지가 나를 낳았고, 내가 언제 태어났고, 어디에서 태어났고, 이게 전부 한 생각이 일어나면서 그려지는 이미지잖아. 이미지인데, 기억의 바탕에서 그런 건데, 또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은 이건 진실이지! 하고 믿는 게, 저분 두 분이 나를 낳았고, 내 아들이 이렇게 있고, 이것도 또한 뭐냐면, 우리 현실 생활 속에서는 너무나 분명한데, 그것도 또한 뭐냐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려지는 이미지에 불과하잖아. 근데 오랫동안 우리는 뭐냐면 늘 그 기억 속에서 그려지고 이해된 그것이 곧 나라, 나 자신의 자아정체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이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경우를 내가 많이 봤는데, 사실 좀 그렇게 이해도 되기도 해요. 아니, 내 나이가 55이고, 이름은 김기태고, 남자고, 또 뭐냐면, 그렇잖아. 그치? 다들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한 생각 딱 일으켜야, 니 몇 살이고 하면 한 생각 딱 일으키고, 니 이름이 뭐고 한 생각 딱 일으키고, 니 고향 어디고, 니 어디 태어났는데, 니 생일이 언제고 하면 한 생각 딱 일어나잖아. 일어나면서 그려지는, 그 순간에 그려지는 이미지단 말이지. 근데 만약에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내가 누구지? 생각을 일으키자면 이게 남자다 여자다 하는 것도 생각과 기억이란 말이지. 우리 참 얘기 참 자주 했거든. 그 생각이나 기억에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게 뭐지?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있다 없다도 하나의 어떤 개념이고 관념이 불가한데, 그러면 생각 하나 없으면 지금까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진실이라고 믿었던 그것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잖아. 그럼 이건 뭐지? 이거 손 가는 것도 이름이잖아. 붙인 과거의 기억이고. 어떤 것도 뭐냐면, 그렇다면은, 그런데도 여전히 이게 보여. 이게 보이는데, 약간 모양으로는 부모가 나를 낳았는데, 이것도 참 할 얘기 많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하면 또,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러면 내가 한번 보자. 그래도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우리 창씨 할까? 아니면 우리 광호 씨 하자. 내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생각을 일으킵니까? 안 일으킵니까? 일으키지 말고 대답해 보세요. 일으키지 말고. 예.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무 말도 못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고향이 어디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너무나 분명한 진실이 생각 하나 이렇게 기억에 도움을 받는, 일으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보인단 말이지. 자, 기억 다 없앴다. 앞뒤가 다 끊어졌다고 가정해보잖아. 그런데 보이잖아. 이건 뭐지? 이건 모르지.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 움직이는데 움직인다는 것도 개념이잖아. 우리가 배운 거잖아. 요건 가만히 있는 거, 요렇게 움직이는 걸 움직이는 거라고 배운 거란 말이지. 근데 어쨌든 왔다 갔다 한다고, 움직이기도 말도 하고 하는데 이 모든 개념들, 배웠던 개념들을 다 빼버리면 그럼 이건 있어, 없어?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는 거야. 있다 없다도 우리가 배운 거니까. 없다 하기엔 분명히 감각되는데 있다 하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빼버리면 있다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 감각도 이거 마찬가지 이게 정거다 이거지.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뭐냐면 손이 팔을 만지면서 이 감각이 일어난다, 소리가 들린다 하는 건 이것도 너무나 아주 오랜 경험에서부터 비롯되어진 진실이란 말이지.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 감각이 부딪히는 촉감이 여기서 일어나는지 여기서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이 촉감이 과연 이 팔에서 나는지 그것도 모르고 어쨌든 뭐 잠깐만 얘기를 해봤는데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러니까 우리 기억이 있어도 괜찮아 상관없는 건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진실로 믿었던 것들이 다 상쇄된단 말이지. 엄마 아버지가 낳고 내가 뭐 65년에 태어나 이거 다 사라지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순간 하기 자성 능생 만물이라 이 자성이 능히 만물을 만들어낸다, 지어낸다라고 할 때에 지금 이 순간 이 자성, 건성, 본성, 불성이라고 하는 이 순간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정체성 다 뺐으니까 그지? 뺐으니까 근데 뭔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이래 나타나는 거야. 이걸 뭐냐면 능생만물이야. 하나의 사물이라고 이름이 있어. 이것이 툭 지금 일어나면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난단 말이지. 이 순간. 이걸 이제 양자역학의 양자 물리학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어요. 빛을 쏘는데 난 잘 모릅니다. 그런 얘기인데 빛을 쏘는데 이중 슬롯인지 이중 슬릿인지 모르겠다. 뭐 쐈어. 그런데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이중 슬릿을 통과했는데 왜 뒤에 아무것도 표시도 없지?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봤어.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죠? 파동이 보니까 입체가 된 거야. 입자가 된 거지. 파동은 없는 거고 우리가 감각되지 않는 거고 관찰자를 세우니까 나타났어. 그래서 약간 이게 이 실험 결과를 명백한 실험 결과를 받아든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되는 아니 저 사물이 분명히 있어. 근데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고 보면 있고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이 뛰어넘지 못한 죽을 때까지 뛰어넘지 못한 그게 뭐냐면 저 달은 내가 보지 않아도 저기 있다. 근데 양자 물리학자들은 볼 때 저게 나타난다. 근데 이게 양자물, 아인슈타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아니, 내가 보든 안 보든 저기 있지. 이게 있어요? 같으면 내가 여덟명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내냐? 내가 참 포도나무요. 예수가 참 포도나무. 내가 왜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왜 내냐?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의 기억을 동반해서는 그냥 과거 언제 태어나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조금의 방금 나눈 얘기와 그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실은 지금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바탕에서, 자성에서, 불성에서, 본래 면목에서, 이 근원에서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찰나있으면 찰나면 이렇게 나타난 게 지금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순간적으로 들어와서 기억들이 딱 장악을 해버리죠. 이 얘기는 이래 들어도 워낙 오랫동안 빈틈없이 장악해버린 이 생각, 이 기억이라는 게 대번 들어오지만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건 또 스스로 공부해 나갈 영역이긴 하고 근데 이 이야기 나왔으니까 우리가 뭐냐면 참 포도나무라고 말하는 아니 이게 내가 참 포도나무요 할 때 이 내가가 예수라는 걸 이해돼. 근데 왜 나야? 이건 이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더듬어 봐서 나인 까닭이 이 순간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이 진리로부터 근원으로부터 이 순간 나타난 우리 모두가 다 그래 나타나지 않느냐. 맞지 그죠? 요거 이해돼요?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죠?
어쨌든 이 이야기의 진행상으로 좀 이해되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 요 바닥에서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내가 참 포도나무에 이제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아까 포도나무 그림을 그렸었는데 어떤 식으로든 그리든 상관없죠, 그죠? 이렇게 포도나무의 그림을 그렸다 칩시다. 옆으로 쭉 퍼져 나가든 간에 뭐든 이렇게 되는데 이 포도나무 하는 게 지금 우리 몸 뭐지?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는 거는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다른 말로 근원이라 그러고 아까 뭐 본래 몸이 자생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난 여기 되죠, 그죠? 요리 되는데 내가 참 포도나무, 우리가 모두가 참 포도나무라. 참 포도나무인데 왜 참 포도나무냐? 근원으로부터 났으니까. 이 근원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기억하고 우리의 어떤 그 상식하고 진리의 언어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건데 우리는 분명히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언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온 어떤 자아정상이 있는데 진리의 시각으로 그걸 바라보면 생각과 기억에 도움을 받지 않은 그걸 얘기를 해보면 뭐냐면 이것이 모양 없는 이것이 이걸 하나이신 님 해도 좋고 이건 하나님 또는 하나이신 님 해도 좋고 여러 가지 이름 많은데 자성이 있는데 이것이 변해서 나타난 거라. 찰나. 그래서 이걸 변현이라 그러고 근원의 변해서 나타난 거. 변현이라 해도 좋고 또는 응현이라 해도 좋고 이것이 응에서 나타난 이 근본이 응에서 나타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뭐냐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면 예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이걸 다른 표현이라니까 이것이 나타난, 이것이 변해서 나타난. 오케이.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뭐냐면 이걸 이 성부라 그러면 이걸 성자라 그러고 성부와 성자와 이게 나타난 것과 나타나지 않은 것이 하나죠. 이건 분명히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변해서 나타나. 이 둘이 아니에요. 이것이 변해서 일어 나타난 거라. 이게 나타나는 게 이제 이렇게 우리 몸이 우선 보이는 우리 몸이라고 치면 지금 이 순간 나타나는 거죠, 그죠? 이 몸이라고 치면 여기서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무릇 네 개에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제 가지를 얘기하거든. 포도나무 가지를 얘기하니까 요 우리 몸에 8가지 가지를 냅니다. 8가지를 내는 게 뭐냐면 위에 이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뻗어나가요. 8가지 나오는데 8가지가 뭐냐면 안이 눈, 귀, 코, 오감을 얘기해요. 안이 빛을 신이 이 오감이죠. 안이 빛 보고 눈, 귀, 코, 혀, 그 다음에 몸. 이 5가지 가지에다가 또 가지가 요것만 뻗어나가요. 요 가지에 또 뻗어나가잖아. 요 가지에서 또 뻗어나가는 것이 뭐냐면 더 세밀하게 뻗어나가는 것이 모든 형상, 또 모든 모양. 모든 모양이 다 보이죠. 여기에서 이 뻗어나가는 게라. 뻗어나가고, 그 다음에 귀라는 이 가지에서 더 세밀하게 뻗어나가는 거는 귀는 하나인데, 이 세상에 소리는 무진장 많지. 온 세상의 모든 소리, 관세음, 보살. 모든 소리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소리. 그 다음에 코는 하나인데 냄새는 수없이 많아. 이렇게 장가지가 막 뻗어나가. 그 다음에 모든 소리, 모든 냄새. 그 다음에 이 설은 모든 맛. 그 다음에 신은 모든 촉감. 촉감도 굉장히 다양하죠, 그죠? 요 하나의 감각기관에서 오만 느낌을 다 받으니까. 이렇게 5가지가 나갔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몸에서 비롯되어지는 이 3가지가 더 있어. 더인 게 뭐냐면 생각,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 느낌. 이래서 8가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이 빛을 신의, 요게 의식, 인식하다라는 건데, 요걸 이제 의식을 감각경에 놔두고 요걸 안으로, 우리는 보통 안팎으로 얘기를 하니까 요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생각, 감정 또는 느낌에도 좋고, 또는 감각에도 좋고. 감각은 오감이 느끼는 감각도 있지만, 감동한다 할 때 이게 감자인데 이게 좀 더 미묘하게 좀 더 섬세하게 느낄 줄 아는 그 느낌, 요거 인식 작용을 또 느낌이라 그러거든. 요래서 8가지 가지 중에 또 쭉 뻗어 나가잖아요. 뻗어 나가는데 그러면 이 생각이라는 가지에서 또 잘게 뻗어 나가는 게 이 가지가 몇 가지 뻗어 나갈까요? 5만 가지. 5만 가지는 뻗어 나가요. 얼마나 막 모세혈 같이 뻗어 나가고. 근데 감정에 대해서는 7정이라고 일본 희노, 애구, 애우용 이렇게 하는데 이 7정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수도 없이 굉장히 많은
두렵고 찌질하고 많이 만든다. 굉장히 많은 모세의 혈관 같은 가지가 뻗어나가고 느낌이라는 것도 뭐냐면 아주 미세한 아주 그런 어떤 그러니까 신체적인 감촉이 어떤 그런 감각이 아니라 마음이 느끼는 그것도 굉장히 갈래가 많지 그죠? 많은 건데 이렇게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라는 말에서 이거 한번 찾아봤는데 1차적으로 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슴 속에 담아지기를 바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이대로 부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메시아요. 말하자면은 지금 이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하나님이 가지는 모든 권능들을 이미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물어봤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보통 예수도 그런 얘기하고 뭐냐면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산상수훈에서 참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제 말씀을 다 마쳤는데 마치고 난 다음에 마태가 그 기록자죠, 그죠? 기록자가 쓴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니 그 말씀하신 바가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학자와 같이 아니하더라. 권세라는 말을 쓰거든요. 권세. 이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권능인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내가 그건 직접 농담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해도 되지? 내가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 안 되는데 직접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뭐냐면 지혜롭고 사랑 가득하고 자유롭고 평화롭고 풍요롭고 기쁨 가득하고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것, 우리가 그토록 목말라 하며 찾아다녔던 그것, 그 전부를 가진 그걸 권능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권능 또는 권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한테 의지하거나 남한테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우리 안에 진리가 임하면 우리가 우리 본성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본래 면목을 되찾아서 본래의 나로 돌아오면 모든 의문들이 사라집니다. 두리번거리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요. 질문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있는 여러분이 부처요. 이 다른 말로 하면 부처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진리 그 자체요. 본성이요. 본성이면서 또한 색적 시공하듯이 공적 시색하듯이 색이면서 공이고 본질이면서 현상이고 뭐 그런 의미인데 하여간 다른 건 다 그만두더라도 지금 여러분이 그대로 여러분이 그토록 그리워하고 찾고 구하던 모든 것을 단 한순간도 잃어버리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처이니까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게요. 자, 여기에서 뭐냐면 이것이 이 세상 우주 만물 만상의 전부가 다면 이것이 변해서 나타나거든요. 아까 얘기한 하기 자성 영생만물이라 내가 이 자성이 능히 만물을 지어낸다는 사실, 만들어낸다는 사실 어찌 기대나 있겠습니까? 그것이 나타난 모든 것들이 이것의 현현이에요. 이것의 현현인데 그래서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을 이 하나님을 다른 말로 해서 진리니 돈이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거든요. 이게 뭐 마음이니 또는 뭐 본래 면목이니 무슨 뭐 또는 진아, 참나니 온갖 이름을 다 붙이는데 이것이 진리란 말이죠. 그래서 진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알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이것이 온갖 보이는 것으로 다 나타난 진리가 이렇게 현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전부를 다 그냥 이렇게 생겨나게 하고 이걸 움직이게 하고 들리게 하고 이 전부가 다 얘가 하는 거거든. 얘가 전부가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손가락 하나 갖다 못해요. 눈 한 번 깜짝하지 못하고 이것이 한다고.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내가 손가락 이렇게 생각하거든. 또 뭐냐면 이 안이 빛을 시니 다섯 가지 감각 우린 다 있잖아. 근데 반야심경에는 또 뭐냐면 무안이 빛을 시니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고 다 없다 그래요. 그 다음에 무색성 향미 촉법 이 대상도 없대. 무안식 그러면 그 작용도 없대. 반야심 그리 돼 있거든. 정말 맞아요. 그럼 뭐 바로 직접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 눈이 내 눈이에요. 보지 마세요. 보지 말라니까. 듣지 마세요.
듣지 말라니까. 냄새 맡는 것도 마찬가지. 이 맛보는 것도 마찬가지. 자, 보는 게 내가 아니에요. 맞지, 그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내가 본다고 믿어봐서 3살, 4살 때부터 처음에는 내가 본다는 생각이 없었지, 그죠? 어쨌든 나라는 개념이 생기부터 모든 주체가 내가 돼버리고 내가 본다. 자, 다시 한번 보는 내가 없어요, 그죠? 주체가 없어요. 주체가 없으니까 대상도 없어요. 주체가 없는데 대상이 어떻게 홀로 있어요? 주체도 없고 대상도 없고 작용도 없어요. 작용도 없는데 보이고 들리고 맛보고 냄새가 다 나타나잖아요. 희한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난 좀 이렇게 하는데 저 바람이 이렇게 이 촉감을 느끼거든요. 이거 누가 느껴요? 어디서 이 촉감이 느껴져요? 이 전부가 우리의 어떤 특정의 위치를 그러니까 위치라고 딱 지적 특정하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주 오래된 기억이고 습관이에요. 진실은 그렇지 않거든.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작용하는 것이 작용한 주체도 없고 작용의 대상도 없어. 그런데 끊임없이 보이고 들리고 누가 해? 이것이 한다. 이것이 소리로 나타났다가 그러니까 변문각지라는 말이 빈말이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는 그게 뭐냐면 말뿐이잖아. 보는 주체가 없는데 어떻게 봐? 맞지? 오케이. 계속 해보자. 요까지 끝내고. 소리가 들리고 보이죠? 소리 들리죠? 듣지 마세요. 듣기 싫은지 시끄럽지 않아요? 시끄럽지 마세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 나하고 전부 상관없어. 그런 얘기도 했지만 이게 우리 몸을 내 머리라고 하잖아. 태어날 때 내가 요만했거든요. 나보다 더 약간 요만했대. 이 자그마한, 이 참 내가 자주 표현합니다만 이 자그마한 아이의 뼈를 내가 이렇게 키웠어요. 이 키운 게 나야? 엄마 아버지가 고날 고시에 요런 알을 내가 낳자 하고 작심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저절로 또 모든 게 다 일어난 건데 하나씩 꿰어 맞춰진 거지. 어떻게? 이게 나다라고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라는 생각이 이 주체가 나라는 게 무슨 말이야? 쫙 꿰어 맞춰진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꿰어 맞춰질 수 있었던 거지. 무슨 말씀인데 그렇게 이 몸은 또 마찬가지로 그냥 이게 나타나는 건데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생각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감정도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일어나잖아. 느낌도 내가 일으킨 게 아니고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모든 데 그러면 생각의 주체도 없고 그러면 생각의 내용물도 없는데 근데 이게 뭔가 다 일어나는 기라. 그러면 고통도 괴로움 다 일어나잖아요. 이걸 누가 하느냐 이 말이지 내 말은. 이것이 한다고 이것이 전부를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 하나의 릴라, 이 하나의 춤, 이 하나의 춤에서 좀 그것밖에 없는데 처음부터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 3돌, 4돌 때부터 이제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모든 경험의 주체가 내가 되면서 쫙 깨어지는 삶도 죽음도 내가 태어났고 언제 내가 죽을 나가 되고 전부 그래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나라는 게 어떤 그 마술과 같은 그런 이름이 등장하면서부터 이게 실제 내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다른 대상들도 실제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믿는 내가 있는 만큼 있다고 얘기하는 만큼 저것도 있게 돼요. 내가 희미해지면 저것도 희미해져요. 전부 그렇거든. 그런 식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요 대목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가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 진리가 도가 하나님이 이 하나의 신이 근본 자성이 하는 일이다. 이거 얘기하려고. 그래서 아까 현능 대사가 얘기한 것처럼 하기 자성 본자 구족이라 자성이 본래 모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을 내가 어찌 기대나 했겠습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언제나 진리로 다 작용하고 열매 맺고 다 하죠. 그죠? 실제로 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우리 삶인데 우리 자신 속에 이 질문을 한번 하고 있다. 이렇게 어쨌든 제가 드린 말씀에 의하면 모든 것이 진리의 춤이고 단 하나의 티끌만큼도 예외가 없다면 우리에게 뭐 부족한 게 있어요? 뭔가 더 채워야 되고 뭐 모자라고 뭐 어떻게 해야 될 어떤 것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평화를 찾고 자유를 찾고 사랑을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와 까닭과 필요가 있나요? 없지, 그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진실이고
이것만이 진실이에요. 지금도 그렇거든. 그런데 우리는 그래 못 살잖아요. 얘기는 다 그럴듯해. 이게 논리적인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이게 다 되는 건데 조금 더 부족한 게 없지. 여기 이제 감정, 느낌, 생각 전부 다 이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우리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워할 것도 목말라 할 것도 찾고 구할 것도 없어. 이미 다 진리 현현이니까. 뒤바꿔 얘기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토록 찾고 구하던 자유와 평화와 사랑과 쉼과 안전한 곳 지금 그대로잖아요. 그지? 아무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네가 곧 부처요. 네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지.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포기는 끄떡끄떡한 듯이 말이지. 내 삶이 실제로 그러나 왜 그런지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여기에 그냥 15장 2절 볼게요. 물은 내게에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물은 내게에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물은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요 대목을 내가 설명드리려고 1시간 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세요. 이대로 아무 문제 없어. 여기 나도 없고 그렇잖아. 그냥 하는 말로 책을 펼치면 읽을 수 있는 깨달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냥 잘 이해되진 않는지 모르지만 그게 그냥 쓰여진 말이 아니니까 요대로란 말이지. 요대로인데 여기에 나도 없고 대상도 없고 없다는 것도 없고 분명히 보이잖아요. 그죠? 느껴지고 다 이러는데 그게 또 뭐냐면 이 진리의 현현이고 이 자성에 그게 부족한 게 없지.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이 모든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하는 거.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얘기도 한번 해보자. 향음지안이라는 선사가 있었는데 이 얘기도 한번 했습니다만 짧게만 얘기를 하면 어찌어찌 하다가 이 사람이 유명한 얘기니까 하여간 생략해버리고 하지 말까? 생략하지 말고 그냥 해볼까? 저 학생 좋은 선생님 태어날 때부터 아주 영특하고 잘났어요. 아주 뭐 하나 되면 모르는 게 없어. 이런 사람들이 좀 오래 걸려. 자기 지혜가, 자기 어떤 그 재주가 더 오히려 가로막거든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데, 어려서부터 출가해가지고 안 읽은 책이 없고 하니까 자기도 슬펐다고 강의도 하고 다 났어. 그런데 목이 말라. 자유가 없어. 뭔가 어그러져. 이건 자기는 알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스승을 찾아다니는 데가 백장선사한테 들어갔어요. 백장선사 들어가가지고 병을 보니까 백장선사 하는 말 보니 시답지 않거든. 그 백장이 무슨 한 마디 하면 10마디 해버리고 2마디 하면 20마디 해버리고 그러니까 소문이 자자했어. 저렇게 잘난 아가 없다고. 근데 잘나 보이면 목마름이 가시지 않는 걸. 그래가지고 이 향음지안의 입장에서는 백장이 승에 차지를 하나 그게 맞나? 하여간 모르겠던 게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백장이 맞나? 위산이라는 계보가 헷갈린다. 위산 영호라는 제자가 있는데 아마 그럴 거야 그냥.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렇다. 알겠던데 틀렸으면 알아들으세요. 녹화돼 있긴 해. 백장이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신랑은 니하고 나하고 인연 아니다 하고 신랑은 그러니까 그 백장에서 나와요. 나와가지고 백장의 제자인 위산 영우한테 위산 앙산 그러니까 위앙종을 되는 게 위산한테 가가지고 자기 사형관이지 같은 스승을 모셨어요. 사형한테 가가지고 이제 절을 이랬다 하니까 이 위산이 벌써 알아. 네 소문 많이 들었다. 향음아. 이제 우리 스승님이 한마디 하시면 네가 10마디를 하고 소문 자자하다. 니한테 뭘 아는 거, 배운 거 얘기하면 입도 뻥끗 못하는데 다 들어서 안다. 그런데 내가 니한테 질문을 하겠다. 밖에서부터 들어온 거 말고 네가 날 때부터 네가 가지고 태어난 거.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 하는 말이야. 부모가 널 낳기 전부터 네가 원래 갖고 태어난 그걸 내봐라 이런 거지. 들은 건, 배운 건 다 말할 수 있는데, 밖에서 들어온 거 말고, 네가 태어날 때부터 본래 가지고 나는 거, 그거 하나 내봐라. 딱 막힌 거지. 딱 막혀가지고, 이렇게 말해보고 저래보고, 아니라. 그럼 잠깐 기다려.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에 들어가가 3월 동안이나 그 많은 책들을 다 읽어봐도 모르겠어.
그래 다시 와가지고 신랑이 이렇게 절을 하면서 저기 있잖아. 아니 이게 많이 밖으로부터 들어온 거 말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본래 가지고 있는 그게 뭔지 나한테 얘기 좀 해주면 안 되나? 이랬더만. 그러니까 내가 니한테 말을 줄 수 있는데 내가 니한테 말해주면은 내내 너가 나를 원망할 거라고. 그건 네 대답이니까 네가 찾아라. 이리가 쫓겨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화두가 되니까 온갖 돌아다니다가 어쨌든 그 행각을 이래 하다가 어느 절에 탑이인데 행각하는 사람이 가다가 암자에 머무른 그 암자를 청소하는 것도 자기 몫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암자 앞에 있는 무슨 해충국상가 뭐 하건 그 탑 주변을 청소하다가 뭐냐면 깨어진 기와장한 조각이 있어가지고 그걸 잡아가 멀리 집어던지게라. 멀리 집어던지니까 그게 휙 날아가가지고 대나무 소리에 딱 맞거든. 대나무 소리에 딱 맞으면서 딱 깨달아요. 딱 깨달으면서 비로소 한 거지. 마치 그 육조 현행이 응무소주의 생기지만 한마디에 탁 이렇게 깨달았듯이 이렇게 깨닫고는 이 비로소 진실에 눈 뜬 거지. 눈 뜨고는 자기에게 대답을 해주지 않았던 앙산, 자기 그 사형 앙산을 있는 곳을 그가 있는 곳을 향해 가지고 목욕지에게 하고 삼배를 해요. 삼배를 하고는 사형 정말 고맙다. 그때 내가 네한테 물었을 때 네가 나한테 대답을 해줬다라면 내가 두고두고 원망했을 거라고. 대답을 해주지 않으면 너무 고맙다. 이래가지고 쉬거든요. 쉬고 난 다음에 오도성을 읊어요. 읊는데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갑자기 그 얘기 했냐면 오도성 중에 너무 기니까 뒤에 놔둔 거 뒤에 또 시를 하나 쓰는데 미산의 제자가 그 앙산이 있는데 앙산이 직접 점검해 보려고 찾아온 거지. 찾아와가지고 두 가지 질문 묻는데 첫 번째 문제 대답하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나니까 틀렸다 하고 전화가 그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확실하게 얘기하라 했을 때에 네가 깨달은 증거를 내한테 보여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향음지안이 진리를 보여준 모습을 제가 한번 흉내내 볼게요. 이게 진리입니다. 순목시이라 눈을 깜짝거려서 당신에게 보여줍니다. 나에게 아유일기라 나에게 한 소식이 있는데 순목시이라 눈을 깜짝거려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진리를 보여줍니다. 약인불례면 그래도 알아듣지 못하신다면 별환삼이라 따로 삼이야 하고 부르겠나이다. 이 소리를 듣고 앙산이 크게 인정을 해주거든요. 진리가 뭡니까? 저 소리 들리죠? 저게 진리예요. 이거 진리고. 진리가 뭡니까? 이게 진리예요. 좀 경망스러운 진리 아님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면 일어나는 생각, 이 망상이 그대로 실상이에요. 나타나는 모든 것이 이것의 현현이거든. 근데 우리는 이것의 현현이라는 진실은 놓치고 그 물결만 따라가서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온갖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온갖 것을 하는 그 몸짓도 어디서 나타나느냐? 여기서 나타나요. 근데 희한한 건 물결의 마음이 가 있으면 경계에 가 있으면 차별만 보이지 경계를 나타내게 한 이 근본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이게 이대로라면 아니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해. 지금 이대로라고. 근데 우리는 뭐냐면 지금은 아예 돌아볼 생각을 안 해. 지금 내게 오는 초라하고 찌질하고 불안하고 돌아보지를 안 해. 이건 무조건 싫어. 이건 무조건 안 좋은. 이건 여기에 무슨 자유가 있어 피부는 거지. 아니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의 진리는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관념하고 아무 상관없어. 엄연히 그 진리를 말하자면 그래서 이 그림을 내가 그토록 오랜 시간을 두고 말씀을 드렸던 거래. 이거라고. 이건 이 외에 있나? 아니 여러분 삶 중에 어떤 순간에도 단 한순간도 예의 없이 이렇지 않은 순간이 있나 이거? 그렇게 진리를 질겅질겅 밟고 다닌다고. 진리를 질겅질겅 밟고 다닌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토록 모든 몸짓과 노력과 수행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마침내 맛보자고 하는 그 자유와 평화가 어디 있냐고. 여기 있다고. 내 모든 한 동작 한 움직임 속에 있지 않은 순간이 없어. 이렇게 평범한 거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진리는. 근데 우리는 특별한 걸 찾아.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좀 이런 스긋거리 이건 아니야. 누가 그랬어? 누가 분별했냐고. 그래서 뭐냐면 그러니까 이 축복 속에 이런 형은 내가 무슨 말씀이니까 이것인데 그렇다면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갈게요. 이게 아니 근데 가면서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하지 말고
아니 이 진리가 그냥 이대로다라는 말이 조금 지금 여러분이다. 이걸 다른 말로 여러분이 곧 부처다. 여러분이 곧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곧 이 근원의 현년, 이 본성의 현년, 자성의 현년이다. 아니 당근만들어도 그냥 이대로다. 아니 그냥 이대로다 가니까 우리 저 문등님이 처음 깨어날 때 그지 첫 일성이 그거였어. 아 그냥 이대로네 이거였거든. 그 말 그대로예요. 지금 이대로라. 그리고부터 이 문등님이 그 메마르고 두리번거리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 대응할 때 끼어들지 참 그 표정을 내가 너무나 잘 기억을 하는데 그냥 이대로 내가 듣기에 그냥 이대로였구나 하는 걸 알고부터 내가 좀 섬세하거든. 이래 보면 공부 안 마치고 하는데 뒷불이 갔을 때 그때는 우리 술 마셨으니까 이런데 보면 늘 쭈뼛거려서 술 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얘기 꺼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러던 사람이 너무나 편안하게 술을 따르고 같이 먹고 노래방도 가고 노래방 안 간다 자기는 너무 편안해진 그냥 이대로라고 이대로인데 하여간 참 이 말이 아니 찾지 말고 구하지 말고 찾으면 찾을수록 멀어져요. 동쪽으로 달려가면서 서쪽에 어떤 물건을 구하는 거 똑같아. 우리의 모든 몸짓이 뭘 찾으려고 해요? 깨달음을 찾고 체험을 찾고 어떤 평화를 찾잖아. 그건 모양이라.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리는 평화는 자유는 이건 만족은 어떤 편안함은 머릿속에 자꾸 그려지기 때문에 찾을 수 있다고 구할 수 있고 추구할 수 있다고. 진리는 그려지는 게 아니요 그냥 이대로지. 그래서 하여간 참 요 대목에서 그 말 아니 그러니까 찾아봐야 소용없어. 찾으면 찾을수록 아니 찾는 이놈이 그놈인데 찾아서 뭘 찾겠다고. 하여간 어쨌든 간에 이 말이 좀 이렇게 가슴에 좀 이렇게 가닿기를 바라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갈게요. 오늘은 우리 또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 나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다 과실을 다 맺어 그지? 다시 읽겠으면 요한복음 15장 2절 볼게요. 조금 얘기를 더 쉽게 이렇게 볼게요. 왜 그러면 우리는 듣긴 들었는데 다 그렇다 하고 공감되고 고개도 끄덕끄덕 할 만큼 얘기를 잘했는데 잘 들었는데 내 삶은 목이 말라 힘들고 괴로워 불편하고 수십 년 동안 몸부림쳐도 조금 더 나아진 게 없이 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혀놓습니다. 보세요. 15장 2절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2절 요거 내게 있어 여러분에게 있어 그죠? 예수가 아닙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에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냐고. 다 보이고 들리고 그지? 생각은 지대로 잘 일어나고 감정은 지대로 잘 일어나잖아. 내가 일으켰어? 이것이 일으켰어. 모두가 다 과실을 잘 맺어. 그치? 이게 진실이라고. 이미 자유고 이미 평화고 이미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데 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해버리시고 이 말 하냐면 과실을 잘 맺는데 한 번 더 온통 과실뿐이야. 찌질하고 초라하고 불안하고 내가 적당한 예가 하나 있으면 내 꼬라지를 한번 얘기할 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다 맺는데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왜 이렇게 표현하냐 이거지. 자 돌아올게요. 생각이 일어나서 온갖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것도 열매지 그죠? 과실 맺은 거잖아. 내가 한 거잖아. 야가 한 거지. 과실을 맺었는데 이 과실을 맺은 채로 이 과실을 먹느냐고. 안 먹잖아. 불안이라는 게 과실이 열렸어. 우울한 존재. 이 열렸는데 이 과실을 안 먹잖아. 과실 가는 거 뭐냐면 나무 따위를 가꾸어서 사람이 먹게 된 열매야. 그 열매가 지금은 쌀해가지고 이랬지만 옛날에는 이 열매가 식량이야. 그 식량인데 나를 살리는 거라고. 과실을 다 맺는데 안 먹는 게 많잖아. 맞지? 그래서 내가 가난하다. 자, 다시 초라하고 불안하고 공황장애라는 말이 자꾸 나와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찌질하고 분노하고 우리 민정 씨가 자주 나오는 비참하고 너무 올라오잖아. 이 과실이 내가 안 맺었어. 그냥 맺혔잖아. 삶이라는 시간 속에 이 순간 속에 맺혔잖아. 그렇지? 이거 안 먹잖아.
내게 열리는 모든 열매들을 다 먹어봐. 이게 영생이고, 이게 평화고, 이게 풍요로움이고, 이게 조금 더 부족하지 않는. 해능이 말했다시피 하기 자성 본자 구족이라, 자성이 본래 부족함 없이 완전히 갖춰져 있다. 그 말이라고. 우리가 열매를 과실을 맺지 않아서 맺는데 안 먹었어 그래. 아니 조절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생각은 말이지. 이건 죽겠는데, 불안해 죽겠는데. 그래서 없애려고 그러잖아. 호흡을 내가 진정시키고. 안 먹잖아. 요건 열매가 아니야. 과실이 아니야. 요게 열매야. 자기가 생각하는 열매. 그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먹었잖아. 내 먹고 싶지 않은 건 다 빼쁘고, 이건 나를 죽이고 나를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니까 이건 먹을 수가 없고, 사람이 어떻게 완전히 찌질하고 나빼 이런 걸 어떻게 먹을 수 있어. 편안하고. 늘 그래서 나를 배불리하고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를 안심하게 할 것 같은 것들만 먹었어. 내가 편안해? 내가 배불러? 아직 배고파. 아직 채워지잖아. 왜? 내가 착각했어. 착각의 근본은 뭐냐면 이 몸이 나다는 착각 때문에, 전부 감정을 내가 일으키고 생각도 내가 일으킨다는 착각 때문에, 내가 봤을 때 나를 만족하게 하나 나를 흡족해 하나, 차라리 스스로 분별해서 나를 흡족해 가지는 걸 체화보고, 이 체화보고 한 사람 많이 나온다. 그래서 가난한 거야. 아니 이걸 먹으면 더 가난해지고, 영적으로 더 가난해져서 이거 빼쁘고 나를, 내 영혼을 풍요롭게 할 걸 먹으려고 그렇게 그것만 먹었는데 난 아직까지 가난해. 아직까지 목말라. 이걸 없어져야 진짜 풍요롭고 목마르지 않고 가난하지 않는 삶이 될 것 같았는데 반대요. 내가 왜 가난해? 이걸 안 먹기 때문에. 뭘 안 먹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라하고 찌질하고 지금 내게 일어나는 그 소중한 감정들, 그걸 안 먹었기 때문에. 이거 먹으니까, 이거 내한테 오니까 내가 가난하고 괴롭고 힘들지. 너 반대라고. 안 먹으니까 끊임없이 가리고 택하고 하니까 내가 가난하고 배고픈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전부 과실을 맺어. 아니 한 개인이 적어도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라는 것은 언제 태어나서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환경 속에서 해가지고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이해하는 하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유한하고 각을 짓고 한계가 있고, 요것이 요 한정적인, 아니 자기가 생각할 때 온전히 자기를 살아본 적이 없고, 언제나 자기가 마음에 들고 자기가 괜찮은 것들만 다 자기 것으로 취해가지고 요게 나야 하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요걸 좀 더 뻥튀기 해가지고 더 잘로, 이런 내가 노력해서 영원한 평화와 만족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내 시각 자체가 철저하게 한계하고 딱딱 이렇게 조건하고 다 가려져 있는데,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런 내가 무슨 시각으로, 무슨 지혜로, 무슨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영원히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만족을 얻을 수 있으리요? 근데 우리는 그래 살았잖아. 인생은 한 개인에게 한 개인의 모든 평화와 자유와 쉼과 사랑과 그 기쁨을, 그 감사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안 줬어. 개인은 존재하지 않거든. 삶이 이렇게 완벽하다. 이 일상이 이렇게 완벽하고 완전히 다 줬어. 정말 내가 이게 장을 지지는데 발가락 장관에 다 지지가 뭐냐면, 정말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믿고 가는 건 여러분 자신을 믿고라는 거예요. 믿어야 할 대상이 밖에 없어. 여러분 자신밖에 없다고. 정말 내 말을 믿고 내가 늘 취하고 버리던 그 모든 몸짓과 노력을 정지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있으려는 건 온갖 결핍과 피하고 다니고 고치고 바꿨던 모든 몸짓을 왜 바꾸고 고치려고 했냐? 더 편안하고 더 만족스럽고 더 괜찮은 내가 되기 위해서 그 모든 노력을 정지하고 지금 있는 대로 온전히 그냥 거기 있어봐. 그냥 거기 있는 게 그것을 먹는 거라고. 그 뭘 먹었느냐? 신의 영양을, 하나님의 영양가를 먹은 게요. 인간이 좋다 나쁘다 분별했지 하나님이 그렇게 분별해? 택도 없어요. 그래 나눠놓고는 뭐냐면, 가난하다 가난 내가 안 먹어서 가네. 과실 맺지 않는 가지가 없어. 삶은 이렇게 완전하고 충만해. 정말 감사하고. 한 개인의 노력과 책임으로 짐지우지 않았다고, 삶은. 근데 어쨌든 간에 예수는 말하기를, 내게 있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재버리시고 내가 스스로 막았잖아. 스스로 막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궁핍해지고 가난해지고 영혼이 메말라 갔던 거라. 아버지가 제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이거든요. 이 진실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으세요. 이거 자주 얘기해도 돼요. 내 몸이 불살라 없어질지라도 자주. 또 선생님 또 만날 저 얘기한다? 괜찮아요. 이 얘기를 그대로 들으면 어떻게 뭐가 보이느냐면 있는 그대로 여러분 자신이 보이잖아요. 그냥 이대로라고. 이게 깨달은 해탈이라. 이미 해탈되어 있어 묶여 있진 않아. 스스로 묶었지. 이걸 자성자박이라 그러잖아. 삶은 이렇게 완벽하게 드러나 있어요. 진리는. 또 하나 볼까요? 우리는 이제 안 먹어, 이거지. 안 먹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밖으로 들리는 형상, 소리, 냄새, 이게 다 있다. 근데 이것도 아주 익숙하게 듣지. 무슨 소리만 들리면, 저거, 피아노 소리, 이건 아들이 놀이터에서 그네 타는 소리 대부분 알아. 근데 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또 한번 해봅시다. 이게 형상인데 이게 뭐예요? 귤, 약간 오렌지, 약간 모르겠다. 뭐라 칩시다. 그지? 딱 보면 알잖아. 근데 이걸 본 게 아니고 과거의 기억을 봤잖아. 이게 이름이 뭔가를 알고. 나는 이걸 가르쳤는데 적각 돌아갑니다. 돌아가가지고 이게 뭐다. 이걸 본 게 아니에요. 지금을 본 게 아니고 과거를 봐놓고 늘 배운 대로 그렇게 수십 년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당연히 아는 귤이지 또는 어떤 오렌지지 나오잖아. 그 진실을 본 거예요? 제대로 있는 그대로를 봤냐고. 보는 이것이 하나님의 작용이거든. 이 근원의 작용이라고. 작용인데 우리는 습관으로 전부 다 칠을 해버리잖아. 보되 본 게 아니에요. 그죠? 들어도 들은 게 아니고 과거를 기억해서 들었지. 지금 있는 소리를, 저거 뭐냐면 방금 지나간 저 소리가 지하철 소리 대부분 알잖아. 저기 지하철 소리 맞아요? 여기가 아니라 저쪽에서 나는 소리를 여기서 들었다. 전부 생각이잖아. 여기와 저기는 중심이 여기 됐을 때 여기가 되고 저기가 돼요. 이게 여기가 저기 맞아요? 어린아이한테 물어보세요. 왼쪽 오른쪽이 어디야? 갓난아이한테 물어보세요. 왼쪽 오른쪽이 어딘지, 위 아래가 어딘지. 전부 배운 개념이에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확고한 진실이 돼가지고 볼 줄도 들을 줄도 냄새만 몰라. 그래서 안으로는 지금 이대로 그게 참 좋고 안팎에 의리 없지만 밖으로는 이런 얘기도 좀 관심 있게 가슴 속에 갔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것도 힘이 들어요. 그죠? 그냥 만나기 힘이 드는데, 그래도 진정으로 자유를 원하면 자유가 지금이 있어요. 지금 있다는 것은 지금은 모양이 다양할 수 있어요. 이 모양에 있지 않아, 자유는. 구속돼서 편안해. 이게 자유예요? 내 생각 속의 자유예요. 자유는 무조건이래. 모양의 매이니까 구속됐다, 자유롭다 이래 나오는데, 사실은 구속이든 자유든 이것밖에 없다고. 자유밖에 없는데, 형상은 그런데 안으로는 뭐냐면 이게 이 전부니까. 그런데 바깥으로 안팎에 별로 없지만 이게 전부 다 한 판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신의 작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구분해서 말하자면은 바깥에 들려오는 소리, 그죠? 소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돼. 방금 얘기했을 때에 이슨 소리 괜찮고 새소리든, 새소리하고 자동차 소리하고는 우리는 구분되잖아. 그러면 새소리 같나? 이게 들리면 저게 무슨 소리인지 하는 걸 오늘 이렇게 난 참 자주 얘기했는데, 요 얘기가 가슴 속에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저 까마귀 소리, 가만있어 봐. 까마귀 소리? 하고 설랑은 오늘 나눈 얘기가 가슴 속에 살아있으면 기억날 거란 말이지. 그러면 기억을 통해 가지고 수십 년 동안 고장난 라디오가 반복하듯이 저건 틀림없이 까마귀 소리지. 까마귀 소리가 아니잖아. 까마귀도 아니고. 맞지, 그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있는 그대로 과거의 기억이나 이런 것이, 그러니까 뭐냐면 덧칠해지지 않은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려고 귀를 기울이면 이거 시간 얼마 안 걸리더라고. 내가 경험해서 알아요. 늘 뭐냐면 여기 있는 내가 저기 있는 나무를 본다, 무슨 소리를 듣는다, 참 그래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의정이 들어와 본 거지. 내가 보는 게 아닌데? 내가 들어와 보는 거니. 그러니까 정말 내 기억할 때는 열흘 오래 안 갔어요. 그래 가만히 듣다 보니까 진실은 저절로 드러나더라고. 아까 향음지한이 개화증을 집어던져가지고 그게 대나무에 딱 부닥치는 소리 주변에서 많이 들었을 거야. 자기가 나이가 몇 살 때 깨달은지 모르는데 수십 년 동안 그 소리를 들었단 말이지. 삽지른 소리 무슨 다 들었다고. 근데 다 그냥 들었어.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소리가 아니라는 게 딱 들려왔잖아. 그리고 인생이 다 바뀌어버렸어. 모든 목마름이 사라지고 자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삶이 무엇인지, 삶과 죽음도 없어. 찰나에 무슨 삶이 있고, 삶이라는 것도 개념이잖아. 시간이 포함된, 시간이 전제된 어디 있어? 시간이라는 무슨 관념이 생각이지.
그래서 제가 참 조금만 마음을 열고 조금만 귀를 기울이고 감각을 열어보면 온통 이거잖아. 이것 아닌 게 어디 있어. 진리가 여기 있는 걸 이제 비로소 관심을 가지고 기울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껴볼 줄 안다고. 딴 거 아무것도 안 했잖아. 딴 거 밖에 보고 수행을 해가지고 이게 뭐 수행 어떤 무슨 호흡을 한다든가 무슨 명상을 한다든가 알아차리 한다 안 했잖아. 아무것도 필요 없거든. 내가 이미 그것인데 또 뭘 해서 그것이 되려고 해. 그런데 뭐냐면 그냥 단지 그 자그마한 관심 하나가 저절로 여기 있는 수십 년 동안 몰랐던 여기 있는 진실을 다 드러내잖아. 알게 돼. 그러면 나는 오도 가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존재도 아니고 그러면서 뭐냐면 텅 빈 이것이 수천 우주 삼라만상의 내 살림살이여. 여기에 무슨 부족함이 있어. 얼마나 가득하고 충만한데. 딴 것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는 말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이래. 원래 내 것이었어 전부가. 뒤에 이제 예수 그런 얘기를 하지만 하여간 그 얘기 하려고. 그 얘기 하려고. 좀 피를 토하듯이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중간에 박수 한번 친 거고, 그지? 진도 좀 나가고. 오늘 읽었던 부분 다 읽어 나가고. 요거 이제 성경이 이렇게 읽는 게 맞아요. 아니,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그 선다싱도 그렇고, 그들도 소중하고, 감사한 인생을 살았다. 누가 다 옳지. 다 옳은 거니까. 각자 이제 길이 서로 다를 뿐이고. 이해됐지, 그죠? 어쨌든 뭐 읽은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이해됐으니까, 아이고, 이거 이해되면 되면 쭉. 왜냐하면 또 나한테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4절에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라는 이 말의 참 뜻을 한번 나누어 보고 싶은 거라. 예수 안에 거하라. 이 말도 맞아요. 그죠? 선다싱이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 말도 맞아. 그런데 그렇게만 해석하면 우리는 또 누구한테 속해야 돼. 누구 안에 있어야 돼. 그 밖에 있으면 가지고 버려지듯이 이래 읽으면 우리는 두려움이 생겨. 속하지 않으면 안 돼야. 진리는 그렇지 않다고. 어떤 속한 곳을 만든 그들이 잘못됐다는 게 그들도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다른 측면으로 성경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제자들의 시각 또는 뭐냐면 선다신과 같은 어떤 베드로와 같은 또는 사도 요한과 같은 어떤 사도 말고 같은 그런 사람도 정말 고결하고 성스럽고 하지만 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평범한 삶도 정말 고결하고 성스럽거든. 진짜 그런 건데 그게 높낮이가 없지만 우리는 기왕에 성경을 읽으니까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을 예수 안에 거하라 꼭 이래 읽지 말고 그 안 가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밝혀보고도 싶었다고. 오케이, 계속 읽겠습니다. 더 과실을 맺게 하여 깨끗게 하시냐. 2절 다시 읽을게. 2절도 아직 못 나간대.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없음도 알았고 어떻게 과실을 맺지 못하게 되는지도 알았습니다. 내 스스로 거부하지, 그죠?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재버린다는 건 막힌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 삶 전체가 가로막힙니다. 펴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그걸 경험해 왔습니다.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거는 이제 농사 지어본 사람 알기라. 양아 좀 많이 나오다 싶으면, 안 나온 거는 잘라보고, 이게 전지한다는 거지. 천하 욕구 같은 거지. 이런 건데,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더 이를 깨끗게 가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진실에 눈뜨게 하고 깨끗게 가는 말을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기왕 그런 말을 했으니까 육조 해는 것 같이 갑자기 깨끗해지. 원래 청정한 그 자리가 툭 드러나는 향음지한 것 같이 툭 드러나는. 그리고 그 선달신과 같은 빛깔로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문득 예수를 체험하면서 깨끗해져 버리는. 깨끗하다는 게 지금까지 자기가 진실을 믿었던 모든 관념들이 다 사라지는 거. 과거가 다 사라지는 거. 그러면서 뭐냐면 온전히 새로운 어떤 생명이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입니다. 너희는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이 내 안이 어디죠? 이미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밖에 없잖아. 지금 얘기하는 거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안에 살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할 따로 어떤 거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안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것도 조금 보면 내 안에 있는데 너희도 다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다 가지가 다 붙어 있는데 스스로 안 먹잖아요. 그죠? 이러면서 가지에 붙어 있지 못하는 결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해돼?
그죠? 다 붙어 있는데, 진실은 지금도 누구나 다 붙어 있는데,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는 게 붙어 있는데, 내가 거부하고 저항하고, 안 붙고, 또는 뭐냐면, 그 소리를 듣는데 익숙함으로 들어버리고, 그 소리로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게 이제 가지가 붙어 있는 가지가, 흐르지 못하는 거잖아. 자기 생각과 분별 속에서, 그지? 그걸 말하는 거라. 오케이, 좋습니다.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래서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있는데 있을 수 있는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언가를 내가 애틋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 하는 게 그죠? 이 근원인데 아까 이게 그 향은 제한처럼 눈을 깜빡거리고 눈썹을 깜짝거리고 손을 까딱하는 것도 이것이 있기에 가능한 거지.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숨도 못 쉬어.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 우리는 그게 이미 있는데 한 번만 더 과실을 다 열매 맺는데 가난하고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까닭은 어떤 거는 과실이라고 먹고 어떤 것은 과실이라고 안 먹기 때문에 자업자득이고 자성자박이죠. 다 소리, 냄새, 촉감이 다 나타나는데 익숙함으로 듣기 때문에 이 소리, 촉감 이것이 가지는 영성, 이 근원의 어떤 작용으로서 이거는 못 듣고 못 느끼게 되는, 감각하지 못하게 되는, 그것도 좀 관심을 기울이면 저절로 드러난다. 거기에 또 말씀드릴 거죠.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 말도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스스로 거부하는, 스스로 익숙함으로 버릇처럼 지나가 버리는, 저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런 거. 있는데 스스로 그러니까 거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하는 표현을 읽으면서는 난 이렇게 이해됐습니다. 제가 34년 동안 목이 말랐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도 여전히 목이 말라하고 하는 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진다 하는 게 우리가 그래 살았어. 40년, 50년 동안이나 밖에 버리워진 자로 목이 마르고 이것도 이해되죠,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난 참 가슴이 아파요. 우리는 늘 그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 사실 나는 34년간 말랐거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어요. 근데 그 까닭을 내가 몰랐어. 근데 그걸 내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그죠? 그죠? 1시간 내내 얘기했으니까 내가 그만 확인할게. 질의응답 시간에 좀 더 얘기하기로 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구하게 되면 원하는 게 사라져요. 구함이 사라져요. 이제 뚜렷이 알고 살아요.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결핍이 와도 그냥 그것을 살아내요. 그것이 아니까 취하고 버림이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겠대. 그리하면 유리라. 8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원래 과실을 다 맺었는데, 그죠? 다 맺었는데 스스로 거부함으로써 내가 스스로 목이 마르고 스스로 배가 고팠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스스로 내가 그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반대로 해보는 거. 그 속에서 본래 완전히 부족함이 없는 그 나를 먹고 마시게 되는 그 완전한 자유가 이루어지는, 그게 이제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하는 거 뭐냐면, 자 다시 한번 들어와서 요래 요 마지막입니다. 요래 살게 됐잖아요. 요래 살게 되면 평화로워요. 목이 마르지 않아요. 완전한 만족이 뭔 줄 알아요.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그 부족한 게 없어요.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한 것은 사랑이 솟구치고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건 좀 너무 표현이 그래서 좀 쓰기엔 좀 그런데, 나와 너의 구분이 사라지고, 이건 참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같이 아프고 같이 슬프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어쩌다 보니 경상도 표준말로 하면 우야다 보이.
그런 삶이 내게 허락됐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같이 아프고 같이 기쁘고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거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모두에게 다 100% 열려있는 길이긴 하지만 진정으로 평화로울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명확히 알고 산다는 걸. 대부분 사람들도 그 속에 살고 있지만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오늘처럼 이렇게 애틋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도 감사하고 정말 감사해요. 이게 살면은 감사밖에 없어요. 자, 감사밖에 없다 그러면 다 끝났어? 아니에요. 늘 시작이에요. 나도 내 나름대로 내가 겪는 어떤 아픔과 결핍도 있고 어떤 괴로움도 있어요. 난 또 그걸 가지고 또 배우고 성장하거든요. 삶이라는 게 마치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저쪽가 1시간 지금 10분이가 1시간 20분이 사실 모르겠는데 그래 한다 하더라도 마치 뭔가를 다 알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난 사람인 것처럼 아니 이 얘기를 보면 무슨 진리를 다 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삶의 숙제라기보다도 삶에서 겪고 배우고 할 그건 여러분과 똑같아요. 각자의 몫을 낼 때 살아내듯이 나는 내 몫을 살면서 말하자면 이걸 통해서 또 배우고 성장하고 그 뭐라 하면 그 임지선사가 한 말인데 이게 그 취모금이라고 해서 불치자 트럭 못자 칼 금인데 취모금인데 뭐냐면 그 칼을 요리 세워놓고 그 틀 하나를 머리카락 하나를 싹 던져가지고 후 불어도 되고 이거 던져가지고 설랑 가만 놔뒀는데 칼에 딱 하면서 탁 끊어지는 거. 그만큼 칼이 예리한 걸 취모금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이 비는 게 아니고 가만 놔두고 일은 날렸는데 지가 하면서 떨어져 버려. 임재성은 뭐라고 하냐면 취모금을 썼으면 곧장 다시 갈아 재빨리 다시 갈아 놓아야 한다 이 표현이 있어요. 임재 어려고 보면 이 날카로운 취모금 모든 것을 베는 취모금 가는 게 이게 우리 본성 이건데 이것을 쓰고 나면은 곧장 뭐냐면 다시 재빨리 그걸 갈아 놓아야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해석되겠지만 나는 그것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하니까 말하자면 내 삶 속에 살아가면서 맞죠. 평화로워요. 이게 이제 사라지지 않는 어떤 평화와 사랑이 내한테 드러났지만 끝이 아니에요. 끝은 존재하지 않아요. 삶 속에서 온갖 것들로 다시 생생히 이 공부는 계속 되거든요. 한 이점 이제 설명은 잘 하는데, 취모금을 썼으면 재빨리 갈아 놓아야 한다라는 표현을 내가 느낄 때는 뭐냐면, 다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끝났다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삶을 통해서 항상 취모금은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쓰면 곧장 재빨리 다시 갈아 놓아야 한다 하지만 저절로 갈려, 이게. 항상 그대로라. 항상 어떤 그런 측면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똑같이 삶 속에서 조여오는 어떤 많은 것들로부터 배우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 하여간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는 선생도 없기 때문에, 선생이 없기 때문에 제자가 없죠. 그죠? 제자가 있다면, 스승이 있다면 이게 예수가 한 말인데 이것이 스승이고, 이것이 펼치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다 스승이고, 그죠? 제자는 없어요. 그냥 이 삶이 있고, 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각자 자신이 있고, 굳이 이제 말하자면 뭐 내가 곧잘 얘기하듯이 도반하는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스승과 제자가 없는데 도반이라는 말을 쓰면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길벗,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길벗이 있을 뿐이지. 약간 그런 측면에서, 제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천상천하 여독존, 하늘 위 하늘 위에서 가장 존귀한 우리 각자 한 사람이 존재할 뿐이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삶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해가는 이 일상이 있을 뿐, 이 삶이 있을 뿐이다 표현하자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케이. 1시간 넘는 시간 동안에 참 애틋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긴 시간 강의를 잘 들어서 고맙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다음 시간에, 요만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